우리 다 같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 부르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을 누리는 하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오셔서 보혈로 속량해 주어 새로운 창조물 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이 강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전염병이 우리의 예배에 통하여서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는 출발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27장 찬양하겠습니다.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죄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죽음과 심판은 인간이 거쳐가야 할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는 기다려지는 순간이지만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죠. 두렵다면 죄 때문임을 믿고 그 원인을 성찰하고 우리의 지난날에 또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잘못된 것을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여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예배 자리,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시는 이곳, 하나님 만나는 이곳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만날 수 있는 지성소임을 믿습니다. 하오나 우리의 삶이 너무도 번잡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 다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 없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따르지 못한 모든 잘못들 아버지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전심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서 주님 앞에 그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로 인하여 상처받은 이웃들, 지체들, 형제들 위로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길이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확신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온전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여 부족함이 없는 심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하는 위정자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바른 정치와 정책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속히 이 나라와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코로나 전염병이 종식되어 모든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께서 한부의 능력의 손으로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건강하게 회복되어 감사함으로 십자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흥하는 확신교회 행복한 성도,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과 건강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장기 결석 성도와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권세 있는 생명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6장 24절.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를 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눈여겨 보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좋은 것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모로 사정으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자비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어지고 생기를 받았건만. 이 찬양 같이 찬양합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어지고 생기를 받았건만 사람이 바람에 불려가는 안개와 같건만 사람이 하나님 뜻 버리고 제 갈 길로 갔거늘 어찌하여 예수님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당신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람의 죄를 피 흘리며 씻어주셔야만 했나요? 따를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여 내 맘에 흐를 때마다 눈물이 흘러넘쳐요. 사람이 흙으로 지어지고
생기를 받았건만 사람이 바람에 불려가는 안개와 같건만 사람이 하나님 뜻 버리고 제 갈 길로 갔거늘 어찌하여 예수님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당신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람의 죄를 피 흘리며 씻어주셔야만 했나요? 따를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요 내 맘에 흐를 때마다 눈물이 흘러 따를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요 내 맘에 흐를 때마다 눈물이 한 번 더 따를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요 내 맘에 흐를 때마다 눈물이 흘러 넘쳐요. 이런 감격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벌써 레위기 8번째 설교입니다. 8번. 참 감사한 것은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설교자에게도 이 레위기 참 어렵고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 그런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한 주 한 주 또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설교 준비가 잘 되지 않고요, 그 말 걷고 참 힘겹게 씨름할 때마다 제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힘들고 설교가 잘 안 되면, 준비가 안 되면 항상 이런 마음을 항상 주십니다.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여태까지 네가 설교 준비가 막혀서 설교 못한 적이 있었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또 내가 내 양들 먹일 말씀을 안 준 적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은 결국은 설교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라는 경험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 속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복습을 하면요, 우리가 이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이 앞에 1장에서 5장까지, 6장 초반까지 나오고요. 근데 또 그 다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또 레위기에 또 오제사가 또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오제사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그리고 또 6장의 뒷부분에는 다시 한 번 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너무 많은 걸 물어봤습니까? 예, 이렇습니다. 자, 하나 더 물어보면, 앞부분에는 오제사가 누구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습니까? 제사자 중심으로, 제사하러 오는 제사자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또 이 뒷부분에 오제사는 누구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제사장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개 더 물어볼까요? 묻지 말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 오제사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의 오제사는 무엇으로
예배 드리는 그 빈도수에 따라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제사입니다. 제사. 이 속죄제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고 속건제는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피해 보상의 의미, 그리고 화목제는 자발적인 선택의 제사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으니까 우리 교인 중에 의문이 생긴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사람이 죄를 그냥 짓고 제사하고, 또 짓고 속죄제하고, 짓고 또 제사하고,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제사하는데, 그러면 용서받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죄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씩 갖다 바쳐 보십시오. 죄 지을 마음이 생기는가? 죄 지을 때마다 그 버팅기는 소를 제사자가 잡는다 했지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제사자가 잡고 피를 빼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똥도 발라내야 되고, 죄 한 번 지었더니 이 고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건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또 피해를 입히면 그냥 제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또 용서받아야 되고 보상해줘야 되고 다 해주고, 그리고 또 짐승 잡아야 되고. 따라하겠습니다. 차라리 죄 안 지을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간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하기야 불편해도 지옥 안 가고 죄사함 받는 게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범죄할 때마다 제사자가 제사장을 통해 드리는 이 속죄제로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이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속죄제 2, 속죄를 받읍시다, 이 속죄제 2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계속해서 레위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와 경륜을 가르쳐 드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적 경륜을 깨닫고 속죄받은 감격과 은총 속에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공하시는 성부의 사랑으로 속죄를 받읍시다. 무엇으로요? 제공해 주시는 성부의 사랑. 오늘도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시면 축도의 그 세 가지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축도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이 성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어떤 부분으로 사랑을 보여주시느냐?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제공을 해 주시느냐는 겁니다. 속죄 받을 방법을 제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속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심으로 죄인이 죄 문제 해결 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속죄제 2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죄인의 속죄를 위해서 많은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자신을,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자신의 뜻과 마음을 지극히 제한적이고 부족한 인간의 언어로 친히 또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25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가 어떨까요? 저 천상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교제하실 때 그 언어가 무엇일까요? 감히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로서 그 하나님의 언어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멸망받아야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언어를 사람의 언어를 통하여서 죄의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제공해 주셨으니 이거야말로 놀라운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속죄제의 규례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속죄 받을 제사에 대한 장소, 먹는 대상, 도구, 접촉에 대한 대처, 피에 대한 처리, 이런 친절하고도 세밀한 방법을 다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을. 자, 보시면 속죄 방법을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제공을 해 주셨느냐? 첫째로 제물을 잡는 장소를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글씨가 안 보입니까? 제물 잡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 이렇게 25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물을 먹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제사장인 남자 모두라고 또 말씀합니다. 자, 제물을 먹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회막들 거룩한 곳입니다. 26절. 그리고 이제 또 그 고기, 제물을 잡아서 삶는 도구는 무엇으로 쓰라고 하십니까? 토기와 유기, 즉 흙으로 만든 그릇과 청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28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또 접촉했던 그 토기들, 그 도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접촉의 대처에 토기는 파기하고 유기는 세척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피는 또 어떻게 처리하라고 합니까? 먹지 못하다고 또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제공하신 속죄 방법인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셔서 죄인들을 향해 속죄제의 규례를, 그것도 참으로 제약적인 인간의 언어와 방법으로 세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실까요? 뭐가 답답해서?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은 이미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사랑받은 성자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성부 하나님은 이제 죄인이 속죄받도록 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속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 속죄의 피의 거룩함을 제공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개인에게 바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즉 오늘날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그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 레위기 앞부분에 오제사는 누구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제사자가 해야 할 임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뒷부분에 다시 오제사를 기록할 때는 누구 중심으로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당신이 친히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지만 속죄를 위한 그 길을 지도자, 인도자, 말씀 사역자들에게 가르치셔서 오늘 백성에게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항상 예배와 설교를 통해 주시는, 제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개인이 레위기 이 본문을 가지고 연구해서 말씀을 가지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깊이 깨닫고 감동하고 말씀을 받고 하려면 여러분 일상생활과 모든 것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말씀 사역자를 세우셔서 이런 어려운 말씀, 이런 깊은 말씀도 다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더 세밀하게 쉽게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속죄와 구원을 제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설교자는 완성된 그 성경을 더 연구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배워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지난 한 주 제가 말씀을 연구한다고 또 여러분 출타하고 준비하고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레위기가 이게 보통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 내가 너에게 말씀 안 준 적이 있느냐? 언제 내가 성도들에게 설교할 내용을 안 준 적이 있느냐? 그 믿음으로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죄받을 모든 길을 성경과 또 그 성경을 풀어서 전하는 말씀 사역자를 통해 다 제공해 주십니다. 자신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까지 보내시고 죽이시며 속죄받을 길을 제공해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속죄받는 길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한 곡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그 사랑, 우리 손을 들고 전심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십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속죄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바치시는 성자의 은혜로 속죄를 받읍시다. 무슨 성자의 은혜요? 바치십니다. 여러분, 앞서 죄 용서를 위해 모든 것 다 제공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까지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죄의 방법을 제공하신 대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친히 다 바치셔서 우리가 속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을 바치셔서 거룩한 제물,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선 25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니다.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이어서 26절에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죄제를 위해 바치는 그 짐승 제물을 지극히 거룩하게 여겨 주십니다. 그냥 거룩하다 해도 거룩한 겁니다. 그러나 지극히 최고로 최상급으로 그 바치는 제물을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회막의 성막의 그 뜰, 제사자가 있는 곳에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도록 하게 함으로써, 즉 제사자가 보는 앞에서, 제사자가 있는 앞에서 자신이 바친 그 제물, 지극히 거룩한 제물을 제사장이 먹도록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제사자에게 확신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제사자가 바친 고기를 제사장이 먹으니까 제사자가 침 흘리고 와 좋겠다 고기 먹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아닙니다. 지극히 거룩한 제물로 여겨주셔서 그것을 제사장이 먹고 있으니 나의 제물, 바쳐드린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또 27절에 보면요, 고기에 접촉하면 거룩해지고 라고 합니다. 즉 제사장만 만지라는 겁니다. 또 피가 묻으면 거룩한 곳에서 세탁을 하라고 합니다. 또 28절에는 제물의 그 고기를 토기에 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깨뜨리고 유기에 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씻으라고 합니다. 자, 유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청동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요, 속죄의식에 사용된 것들, 즉 피가 묻어서 속죄의식에 사용된 것들이 죄에 다시 묻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만큼 속죄받았으면 다시 죄짓지 않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시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히
토기 그릇에 고기를 삶고 나서 파기하라. 이것은요, 혹시라도 그 토기라는 것은 흙으로 만든 그런 그릇 아니겠습니까? 그 토기에 고기의 육수나 한 방울의 피라도 그 그릇에 스며들어서 부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감하게 깨뜨려 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피 한 방울, 그 피 한 방울과 같은 작은 죄에도 대단히 민감하십니다. 죄 한 방울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사장이 성소에서 피를 이제 뿌리고, 그리고 바쳐드린 고기, 성소에서 뿌려드리고 바쳐드린 고기는 일체 먹지 말고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성소 안에 바친 피와 고기는 남기지 말고 다 태우라고 하십니다. 원래 성소 안에 피를 바친 것은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였다라고 레위기 4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성소에서 바친 그것 외에는 먹을 수 있었고, 또 먹는 문제는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대지에서 제가 다루겠지만 먹을 수 있었고, 오직 피로서만 죄를 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제사자가 바친 제물을 피로서 죄 사함을 해주고, 뿐만 아니라 그 고기를 거룩한 고기로서 먹음으로 인하여 또한 그 속죄의 의식이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오직 제물의 피는 전부 쏟아 바쳐야만 하나님은 속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기는 제가 셋째에 대한 얘기를 한다 했고, 이 두 번째 피, 이 쏟아 붓는 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짐승의 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짐승을 끌어다가 잡아 죽이고 피를 다 뽑아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그것을 매번 해야 하는 그것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바치신 자신의 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속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화면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죄인이 받을 형벌 대신 죄 없으신 성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바치신 살과 피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삭신 사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범죄의 자리에 가거나 타락하여 예수님이 바치신 살과 피를 헛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 바치신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모친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요, 벌써 5달, 6달째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만나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칠 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너무 오래 부모님을 못 만나게 되어서 이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런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달에 딱 한 번만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딱 한 번인데 10분만 만날 수 있답니다. 10분을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미리 전화해서
그 예약 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잡고 올 때에는 반드시 3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의를 입어야 합니다. 마스크를 껴야 합니다. 비닐 장갑을 껴야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10분, 그런데 그것도 우리 큰형님이 만난다 해서 저는 못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그 피만 의지하고 나가면 언제든지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예배 때에 얼마든지 그 십자가 피 의지하여 나오면 다 만나서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요양병원보다 훨씬 낫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대로 우리의 속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셨고 피까지 쏟아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바치실 것, 하나님이 주실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은 충분합니다. 아버지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다 주셨고, 아들은 기꺼이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주어 속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니 남은 것은 다 바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심으로 믿고 그분을 인생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속죄를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매번 짐승의 그 고기, 살과 또 피, 생명으로 속죄를 받았지만 이제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성자께서 단번에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다시는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 속죄를 받게 됩니다. 이 감격으로 이제부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고 그분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격스럽게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연합하시는 성령의 교제로 속죄를 받읍시다. 연합하시는 성령의 교제로. 자, 복습합니다. 첫 번째, 성부의 어떤 사랑요? 제공하시는 성부의 사랑. 성자의 어떤 은혜? 바치시는 은혜로 속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세 번째는 연합과 교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 번째 성령의 교제에 대한 말씀은 본문에서 먹는 문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먹는 문제. 여러분, 이 먹는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번제를 제외한 속죄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는 다 먹는 문제가 다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속죄제에 대한 말씀에서도 먹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6절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29절 제사장인 남자는 지극히 거룩하니라.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먹는 것, 여러분, 먹는 것은 곧 하나가 됩니다. 내가 고기를 먹으면 그 고기가 내 몸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그 우상의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다, 제사자가 바친 그 제물을 제사장이 먹는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제사자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도록 연결시켜 준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먹음으로써 제사자가 바친 제물을 하나님이 받고 죄를 사하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제사장이 회막 거룩한 곳에서 제물을 먹게 해주신 것입니다.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통한 그 속죄제를 통한 연합은 오늘날 성찬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속죄 제물 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은덕을 입어서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을 함께 믿는 지체들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이 내 몸에 들어오므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내가 예수님 나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같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므로 성부, 성령, 성자와 함께 우리 온 성도가 하나가 되는 그 현장이 바로 성찬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찬은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속죄제물 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을 입어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을 믿는 지체들과 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먹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함께 먹는 사이,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함께 먹는 사이, 식구라고 그럽니다. 즉 가족입니다. 코로나 이야기를 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전염이 많이 일어난다라고들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의 교회가 수만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발발한 교회는 몇 군데가 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되지 않는데 왜 기독교만 되느냐? 천주교는 그만큼 교회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역에 한 개씩 있을 뿐이지 교회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독교만 그렇게 전염이 많이 되느냐? 많이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기독교는요, 식구, 가족이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불교는 개인이 가서 열심히 혼자서 공덕만 쌓고 개인이 그냥 내려오면 됩니다. 불교 신도들끼리 가족이니 형제여 자매여가 아닙니다. 너는 너요 나는 나다입니다. 천주교도 기독교만큼 많지도 않고 교회가, 그리고 그만큼 기독교만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과거 핍박 중에도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로마 핍박 시대 때 밖에 체포하러 와서도 안에 성찬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떡과 잔을 나누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지체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지키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식구니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저는 정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방역과 정부의 지침을 얼마나 잘 따르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교인들에게 대충 문자를 쭉 보내드렸는데, 지금 이번에도 지난 주간에 정부의 지침을 내린 그 지침을 보면 거의 뭐 한두 가지는 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해 가야 하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또 비록 우리가 함께 지금 먹고 마시고 마음껏 하지는 못해도 서로 연합하는 그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로서 챙기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전화하면서 돌보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하는 성령의 교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인들이 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교회를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몇몇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의 주장을 철저하게 따르자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부보다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파, 마치 고린도 교회가 파를 나눠서 하듯이 그런 모습들, 교회가 많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파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되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힘을 다하고 성도들을 돌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여러분들끼리 만나거나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지금 이게 안 돼,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목사가 훨씬 더 많이 고민하고 챙기고 살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실 분이 있다면 그분을 방역 담당자로 제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분이 다 하십시오.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시라고 제가 어저께도 그렇게 긴 문자를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식구가 어떻게 식구입니까? 문제가 있어도 덮어주고 안아주고, 집안에서는 싸울지라도 밖에 나가면 아니라고 하고, 집안에서 싸우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들이 많은 상처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가족은 힘들어도 가족입니다. 가족은 코로나에 걸려도 말아도 가족입니다. 가족은 미워도 가족입니다. 가족은
죽어도 가족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예수 믿는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처럼이 아니라 가족으로 대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가족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입니까? 책을 하나 읽는다고 했죠. 작은 아씨들. 참 은은한 내용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제 그 집의 둘째 딸 조가 수년간 적은 원고가 있습니다. 이 신문사에 내려고 원고를 적었는데, 근데 막내 에이미가 그 언니들이 놀러 가는데 자기는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 성질이 나가지고 둘째 언니의 그 원고를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막내 에이미가 얼음 위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조는 사력을 다해서 그 에이미를 건져냅니다. 추운 겨울에 모두 흠뻑 젖고 그로 인해서 둘은 화해합니다. 요게 식구입니다. 요게 가족입니다. 죽일 듯이 해도 결국은 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식구니까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서로 돌아보십시오. 성령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속죄의 방법을 제공하신 성부의 사랑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속죄 제물 되어주신 성자의 은혜와 연합하여 속죄받은 것을 함께 누리도록 하시는 성령의 교제로 날마다 이 속죄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한 번 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믿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속죄제 다 제공해 주시고 속죄 받을 길을 다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길대로 자신을 다 바치신 성자 그리스도의 은혜, 속죄 받은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함께 그 속죄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교제케 하심, 하나님 이제 내가 범죄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 피 날마다 의지하며 속죄의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고통받는 자들 구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확신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을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길을 방법을 제공하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도 몰랐고 속죄받을 방법도 없었을 터이나 그 방법대로 또한 성자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원하여 바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속죄 감격을 성도들과 함께 누리며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죄 사함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범죄하지 않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잘 대처하며 승리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 분리되거나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 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예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298장 부르시면서 헌금 올려드립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하려고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속죄의 길을 제공하시고 친히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그 속죄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시고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예수님 흘리신 보혈로 의지하여 나아가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죄 사함을 받은 그 감격을 누리며 그 감격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죄로부터 지키시고 악하고 어두움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님 이름으로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로 분열되거나 나누이거나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 되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식구로서 같이 세워갈 수 있도록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예물을 바치며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소득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물적, 건강, 신령한 복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속죄의 모든 방법을 제공해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을 바치시며 모든 것을 내어주신 성자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합하시며 교제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우리 확신교회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